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루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창조한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즉 고난을 당하든 위로를 받든 어떤 상황을 전하든 그 일은 너희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이 위로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바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하게 될지라도 그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될 줄 나는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로마에서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것만 전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우리는 좋은 소식만 알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난 복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나섰다, 이런 것들만 막 알리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희망이 없구나, 그런 절망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고난 속에 있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고난의 내용을 통해서도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라고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할 때 우리는 소망을 생기고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이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되고 잠시 잠깐 건강하고 잠시 잠깐 회복돼봤자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끝난다라는 걸 알아요. 설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을 정도도 건강해야 됩니다. 막 다 성공을 했어요. 일궈놨던 게 잘 됐는데 90세 돼서 이제 막 빚을 보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를 해놨더니 그때 탁 빚을 보고 뭐 비트코인에 넣어놨더니 그때 막 돈이 불어요. 근데 내 몸이 지금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벌어놓는 만큼, 돈이 들어오는 만큼 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이 돈 아까워서 어떡해, 써먹지도 못하고 어떡해.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증이 생기고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종류로 살아요. 에라 모르겠다, 개싸라싸라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라고 살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날짜를 잡아놓고 살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다. 나는 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들도 절망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희들은 믿고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또 한 날 한 날의 의미도 회복되고 한 날 한 날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난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실패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헛짓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불신자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나 안 죽었어. 아직은 나 살아있어. 아직 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아직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공할 줄 알고 잘 될 줄 믿고 살아가고 무엇인가 오늘도 새로 시작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Yes, I can do it 외칩니다. 그러면 잘 됩니까? 모두가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뿐입니다. 그냥 잘 되고 싶은 것뿐입니다. 실패할까봐 불안하니까 외쳐보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돼지 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낼 때 그 돼지가 나에게 복을 주고 성공을 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돼지 입장에서는 내 목 잘라갖고 놓고 기도하면은 절대 복수를 하지 복은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돼지 입장이라면 내 목 잘라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복 달라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긍정 마인드, 긍정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다 보면 마치 난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설명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외치면 외칠수록 짠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막한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힘이 되냐 말이에요. 긍정 마인드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해도 힘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바램일 뿐 능력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자신감과 강함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요 약점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공의 이유가 아니라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불신자들의 강함은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니 필요 이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쉴 수가 없으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강함이 도리어 장점이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돕는 자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부립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감 뿜뿜인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독불장군, 아나무인, 토사구팽, 교만, 아집, 독선, 소통불가,
대화불통 내로남불. 이런 회사의 직원들은 언제든 토사구팽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토사구팽이 무슨 말입니까?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가 없으면 야박하게 버리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팽당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언제 팽당할지 모르는 그 직원들이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신감과 강함은 교만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장이나 경영자에게만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라고 불평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다 그냥 조금 하다가 힘들면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갈 데가 없어요.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일해도 마음에 들까 말까인데 언제든 떠날 마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게 일하는 직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직장이든지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퇴사시키면 회사가 손해입니다. 그만둬도 갈 곳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비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월급 이상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보는 회사에서는 승진할 수밖에 없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존감은 교만으로 드러나지만 건강한 자존감은 조용하지만 당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서로에게 아쉬움이 없으니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매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하고만 하나님하고만 살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마누라하고도 살아야 되고 남편하고도 살아야 돼요. 자녀에게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면서 살아야 돼요. 아쉬운 듯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너 없어도 나는 많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내지 마시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가족들을 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게 특별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덕담 한마디, 아름다우시네요. 우리가 늙어가는데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난주보다 한 주 더 늙었는데 주름살이 하나 더 늘면 늘었지. 얼마나 건강해져 가겠어요. 점점 우리는 늙어가는데. 그런데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당신이 귀합니다. 왜냐?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사랑은 10이었는데 한 주 더 사랑하니까 더 11이 됐습니다. 날마다 사랑이 늘어가니 내 눈엔 당신이 귀합니다. 아이들이요,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머니들은 다 쭈글 그냥 다 주름 있는데 아이들 키울 때 보면 할머니들 손잡으잖아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할머니 쫓아다녀요. 그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다 주름밖에 없는데, 아이들 눈에는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할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도 되고 맡겨도 되고, 할머니만 없으면 울고 막 난리를 쳐요. 왜 그래요? 그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냥 바꿔봤자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현재 사랑할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현재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싫다고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누가 물을 때 아니 못 살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약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 없이 살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쉬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힘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에이, 난 너 이제 안 봐. 모른 채.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 놓고 또 이 자식이 이거 제대로 살아가나 모르겠다고 또 한번 걱정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해 해주세요. 뒤돌아서 내가 안 봐 하는데 안 볼 수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아니더라도 많아. 그러고 이 교회 다니면 불행한 거예요. 많아요, 교회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일단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도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이곳에 있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충성할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그래도 교회 나올 때 은혜 받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니더라도 많어. 또 저쪽 가면 저기 아니더라도 많어. 매번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한 군데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 사랑할 교회는 빨리 정할수록 좋은 겁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당신 없이 못 살아, 이 말은 진짜 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실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질병, 절망, 낙심입니다. 우울감, 좌절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이 실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성공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함입니다. 일찍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송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연약함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나의 권세가 되시고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들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일찍부터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주변에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이후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도 반은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만 의지하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약함은 강함이 아니요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사람에게만 기대하고 사니 끝까지 버텨낼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한번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기를 당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포장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누군가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한테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재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주산을 띄고 주판을 띄고 계산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통분모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준이 됐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의 결과도 실패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정말 자상하고 관대합니까?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약한 자에게 관대해요? 아니요, 짓밟아요. 내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병들까봐, 실패할까봐, 늙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병드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걸로 끝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짓밟힐까봐 그것이 너무 싫어서 우리는 막 버텨보는데 버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불신과 잘못된 자존감이요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을 때, 그런 믿음도 없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다 와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안 앉아 있어도요, 새벽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람에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인간에는요, 이 사람은 좀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좀 덜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아세요? 다 내 새끼다, 다 이쁘다, 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네 걱정이다, 알아서 나중에 다 잘 될 거고 다 천국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니나 걱정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오직 우리야 할 바는 사랑뿐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지금 채소를 먹지만 나중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지 그건 몰라요. 천국 가서 어떤 상을 받지, 마지막에 어떻게 바뀔지,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 그럼 우리 늙은 사람들 이제 와서 뭐 해봤자 저 따라올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는데 저보다 예배 더 많이 드린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린 횟수로 상 받으면 저만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배 빠진 주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번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건강하게 계속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의 옳고 잘한 거, 이거는 이 땅에서 살 때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도구예요. 조금 더 큰 걸 맡겨주실 수도 있고 적은 걸 맡겨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모를 때 우리는 자꾸 잣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천국 가면 더 받을 거가,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다리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연약함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증거요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목사는 항상 강합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연약함조차 강함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들 입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입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나가도 아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못 살아야 합니다. 살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죠. 우리는요, 같이 포기하지 않는 꽃은 물을 줘요. 근데 얘는 끝났어 라고 하면 그날부터 물 안 줘요. 그렇죠? 물을 줘야 돼요. 잡은 고기는 뭐?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요? 잡은 고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죽은 고기를 버리는 거지. 잡은 고기는 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강함의 비결, 성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함을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에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포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하버드대 나왔어. 그러니 너 나와 말을 섞을 생각하지 마. 나는 너랑 급이 달라. 난 너희들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자 휴지가 화장실에서 포크에게 말을 합니다. 알았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잘 닦고 나와. 여러분, 포크도 귀하지만, 하버드 나온 포크도 귀하지만 국을 푸는 국자도 귀하고 휴지도 귀해요. 밭을 매는 호미는 호미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귀한 사람들은 밥상 위에 포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장실에 휴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으면 그 존재감이 바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입니다. 노인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마늘 무침 해온 분, 부침개, 열무김치, 오늘 돼지뼈, 뭐 이런 노인들의 그 노하우, 맛의 비결, 그 맛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필요해요. 매일 부침개만 부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찐빵 사러 온 사람도 있고 피자 사러 온 사람도 있고,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쉽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이 가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왜 기쁘지 않고 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승리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진정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또 한 사람의 거듭난 영혼이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모이고 모여도 부족한 곳이 교회예요. 한 사람 더 와서 왜 나쁩니까? 한 사람 더 모이면 더 큰 힘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가짜가 많은 교회는 많이 모여도 힘이 안 돼요. 진짜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일 때,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섬기기를 원할 때 그 교회는 가족보다 더 귀한 힘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귀해집니다. 사랑받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임을 알고 서로서로 존경하며 서로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 때 바로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난에서 우리를 끝까지 건지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지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지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는 실패해서 사망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도 성공한 자도 그 한계는 살아있을 동안 뿐이지만 우리는 죽기까지, 아니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 이 귀한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비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